읽으시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퀘션 마크가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럴까? 이 부분에서는 왜 그럴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성경 읽으시다가 보면 앞뒤가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성경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성경을 이해를 하실 때 역사적인 배경의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은 이렇게 꼬여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함께 하고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사실은 제대로 된 신학의 바탕을 가진 분의 성서 해석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 단어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말씀이다, 새로운 성서 해석이다, 거기에는 신비로운 뭐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책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학의 과정을 밟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말씀 위에서의 성서 해석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열왕기상 13장은요 굉장히 난해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13장을 제대로 한번 쭉 끝까지 이렇게 읽으신 분이라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앞뒤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선지자가 두 사람이 등장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고, 그 다음에 여기 베델에 살고 있는 선지자한테 왜 늙었다고 표현할까? 벌써 여기에 묘한 뉘앙스를 지금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쭉 이렇게 전개가 돼요. 전개가 되는데 그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면 여기 이제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로 어디에 가느냐면 베델에 가요. 베델.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딱 갈라지면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베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도로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여로보암이 일대 왕이죠. 그래서 통치를 하는데 이 베델의 전체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의 그 우상 본거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데 또 그곳에 나이 많이 드신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느냐면 우상의 본거지에 살고 있는 선지자, 거기에다가 늙었다. 이게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선지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복선이 이제 쫙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딱 두 사람이 만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왕입니다. 두 사람이 딱 만나는데 베델에서 어디에서 만나느냐면 1절에 보시면은 이 장면이 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1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 말씀 자체가 뭔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봐라. 뭘 봤냐? 뭘 이제 보라 그러면 우리 속에 뭘 봐요?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봐라. 그래요? 그 뭘 봐요?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1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간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음성을 듣고 베델로 간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유다에서부터 왔습니다. 남쪽 벌써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 유다에서부터 바로 여기 북쪽 수도인 베델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마침 여로보암이 왕이잖아요. 그 왕이 어디에 지금 서 있어요? 제단 곁에 딱 서 있습니다. 서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옆에 이렇게 딱 서서 이 왕이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절에 두 가지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근데 제단이 베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또 하나, 분향은 누가 하는가? 제사장이 합니다.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이 여로보암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딱 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 중심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됐으면 가장 먼저 왕이 뭘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될 이 왕이 번제단을 베델에 딱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예배 인도를,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번제단에서의 분향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딱 한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2절에 보시면은 여기 다나 두 번 그렇게 2절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다나 제다나.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외칩니다. 제다나 제다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옆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왕이 서 있잖아요. 왕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의 이 왕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사람하고 물건하고 있는데 사람은 전혀 의식도 안 하고 물건만 그러고 있으면 사람이 어때요? 자존심 상하죠. 근데 여로보암 이 왕은 그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단을 딱 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앞으로 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제단이 둘로 쫙 쪼개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위에 그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예언을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딱 와서 왕 앞에서 그렇게 예언을 딱 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뚜껑이 열린 거죠. 지금 이제 왕이 돼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에 종교적인 어떤 파워를 딱 붙들기 위해서 베델 앞에 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베델의 그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생각을 하고 지금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딱 와가지고 이 제단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죄가 쏟아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인을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손을 쫙 뻗으면서 저놈 잡으라고. 이게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래서 저놈 잡으라고.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여로보암의 그 손이 굳어버립니다. 이 손을 뻗긴 뻗었는데 이게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갑자기 딱 벌어지니까 여기에 여로보암 왕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는가 보실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렇게 사인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이 개인의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딱 보여주면서 6절입니다. 그것을 딱 보니까 왕이 뭐라고 지금 요청하는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누구 하나님? 당신 하나님. 그러면 이 왕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 닿을 때 축복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직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 요청을 하면서 이 순간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 하나님이라면 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그 내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 아니면 주여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이웃집 삼촌도 아니고 먼 산 불구경하는 듯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이야. 당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참 마음도 좋아요. 간절히 기도해서 그 손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고맙잖아요. 예물을 주면서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쉬고 좀 그럽시다,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초청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를 하느냐면 9절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번 여정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떡이나 물 입에 대지 말어. 그리고 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마. 다른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초청하는 초청해도 나 안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 거절을 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참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아들을 통해서 베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럼 빨리 나귀 준비해.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불이 나게 나귀를 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갔다고 하는 그 코스로 팍 가서 이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우리 집에 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절했을까요? 그 청에 응했을까요? 거절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거절해요. 딱 거절을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무슨 수법을 쓰는가? 여러분 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을 하니까 딱 하는 말이 나도 목사야.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영적 지도를 하는 목회를 하는 목사야.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당신 초청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나 따라와. 떡도 주고 물도 줄 테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18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거짓말로 그런 거예요. 거짓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거기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되돌아간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늙은 이 선지자가 더 미안한 마음에 시신을 추스려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아들한테 유언을 해요.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 옆에다가 내 시신을 갖다가 놓아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32절의 말씀으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종결을 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합니다. 그죠? 한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솔깃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말 들어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오케이, 받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누구 말씀이죠? 우리가 끌어안고 고백하죠. 왜 그래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건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떡도 물도 마시지 마. 중요한 것은 되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되돌아가지 마.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받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늙은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결국 이 사람은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되돌아가다가 죽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해요. 첫째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길이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옵니다. 한번 쭉 유심히 한번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서 읽으시면 길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해요. 여러분 길도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어요.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어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 그것을 예수님은 넓은 길이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길로 가면 망해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13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7번 나옵니다. 자,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2절에서도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표시를 하시면서 쭉 한번 따라와 보시면 훨씬 더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9절에 이는 곧 누구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에 17절 이는 누구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18절 천사가 누구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32절 그가 누구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13장 전체 속에 쭉 흐르고 있는 맥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빨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살림의 길로 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게 오늘 열왕기상 13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두 가지의 일을 봤습니다. 그죠? 제단이 쫙쫙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자기 손이 뻗청 손이 됐다가 낫는 기적을 봤잖아요. 또 하나,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자기 초청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거절하고 늙은 선지자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사자에 찢겨 죽었다고 하는 그 뉴스를 여로보암은 들었어요. 그러면 빨리 돌아서자. 우상 숭배하는 이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자. 그랬으면 여로보암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13장 마지막 33절 34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은 자기의 길을 고집스럽게 끝까지 갑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망하는 길로 치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의지하시고 살리는 살림의 길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있는 그 길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 믿으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